우리가 참 지난 몇 년간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국제 정세까지도 우리가 혼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본인이 바라고 추구하는 또 그런 사람을 또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국민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어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대통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의 왕이든 아니면 내가 선택했든 아니면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두 왕이 이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어요. 여러분,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좀 나중에 미루고요. 사람이 세운 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님의 또 질서라는 그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또 사람이 세운 왕을 우리가 선택했으니 그 왕을 따르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뽑은 왕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어쨌든 사람이 세운 왕, 그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데, 먼저 제가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선택한다면 어느 왕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왜 그 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게 사람이 세운 왕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세운 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자, 그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뽑히면 어느 누구든 간에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옳은 대로 살면 됩니다. 또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권력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통치적 어떤 이념이겠죠. 나름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고 자유가 없고 구속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이 세운 이 세상의 왕을 따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자유함이 속박으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인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죠. 그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요? 신앙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냐 그러면 세상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속에 살아가는 그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는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제 나는 책임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이 세상은 오히려 뭐예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우리를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면 요즘 뭐 제가 장례식 때 가다가 제가 불법해서 제가 딱지를 끊었거든요. 여러 성도님들을 태우고 장례식장 가다가. 근데 뭐 길도 제가 뭐 정신 없어서 그랬었습니다. 핑계죠. 어쨌든 뭐 범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마땅히 지키는 것이 우리 자유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지켜야 되는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스템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자유함이 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자유와 전혀 다른 자유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 자꾸 책임이라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쪽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구속되어지고 그곳에 속박당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즉 우리가 세운 왕은 우리인데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그 말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참된 진리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왕에 속박되어진 그 왕에게 속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 가장 먼저 학교 다니면 배우는 게 의무가 뭡니까? 4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한정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세운 그 왕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뭐라고 해요? 개돼지라고 표현하죠. 국민들은 뭘 하면 국민들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속박되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왠지 모르게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왕에게, 내가 사람이 세운 왕에게 바로 묶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선언이죠. 다윗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침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바로 이분은 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세운 왕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람의 욕망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했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뭔가 달라질 거야.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유익함이 많을 거야. 이 모든 생각들 가운데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뽑고 여러 가지 이런 정치인들을 뽑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누가 찍으라서 찍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욕망 가운데 세워진 왕들 속에 그 왕들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그 왕이 진정한 이 나라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그 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과연 나를 노예처럼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는 그 왕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을 선택하는 게 옳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물론 많은 그 후보자 중에 누군가를 고르긴 해야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마침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 걱정하고 정치인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가는데 바쁘고 급하면서 정말 나 살아가는 삶이 급박한데 그 연예인들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드라마 한 편 찍으면 우리가 버는 1년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고, 노래 한 곡 부르면 우리가 버는 한 달, 두 달, 1년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선택하며 그를 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죠. 나중에 보면. 근데 그 모든 지도자와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세워진 그 모든 사람들의 일면식 다 보면 그들은 항상 더 부족하고 먼 문제가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만큼은 완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시죠.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열방을 내 유업을 주겠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모습 속에 그 왕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왕 섬기는 것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서게 될 왕 앞에 우리가 지금 서는 게 맞는 거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그 앞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선택하는 것, 또 이왕 엎드리게 될 것, 그리고 이왕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간구하게 될 그 예수 앞에 지금 오늘부터 나가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심판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냐? 물론 세상적 권력을 가진 그이기에 그만한 어떤 당연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진 권력이 강하고 막대해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운 왕의 그 권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삶의 사역을 다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왕에게 구속되어지고 그러한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권자이신 그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바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은 바로 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왕은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든 그 이전 대통령이든 여러분, 완벽한 대통령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 많은 흠이 있고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요즘 대통령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뭔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 선거를 위해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런가요? 아니죠.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통치할 통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거죠.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뭔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부도덕한 것, 비윤리적인 것, 또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에게 꼭 어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잘 모르니까 항상 저를 혼내셨거든요.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그 중화요리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장사가 참 잘 됐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로 하러 가기도 하고, 괜히 가서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없음에도 일을 시키고 설거지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놀라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 게 엄청난 손해거든요. 근데 주일에는 온전히, 토요일 되면 이제 영업이 다 끝나요. 끝나면 그 장사를 하다 남은 채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점심 준비할 때 채소나 이런 것들 반찬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주일날 쉬고 월요일 할 때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이제 그런 물건들을 사서 또 장사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해도 되지 않냐, 저녁에 장사해도 되고 장사해도 되지 않냐, 근데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시골이니까 이제 중화요리 하는 게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다른 중화요리점이 이 권사님의 중화요리점에서 주일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중화요리점들이 사람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분이 하루 매출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다 그러면 주일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중화요리점이 4개였습니다. 이분 권사님 포함해서. 그러면 하루 이 주일날 2,000만 원 정도 되는 매출을 본인이 안 가지면 다른 중화요리점들이 이 주일날 하루 장사해갖고 한 주간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 공의라는 말을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이 공의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분이 생각하는 공의는 그거예요.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취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벌지 못하는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고 옳은 일고 정의를 할지라도 공의를 할지라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셨죠. 근데 그 공의를 행하심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그 속에서 온전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예수를 선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그러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은혜로 부르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긴 심판하시는데 어떤 즉시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그리고 떠날 때 받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의 찾아 털레털레 다가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우리가 세상적인 법을, 또 세상의 규칙을, 또 왕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일을 불복종하면 즉시 우리에게 뭘 합니까? 그것에 대해 재판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죄됨을 이해하고 그 죄됨을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용납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그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알겠어요.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입맞추다라는 것은 전적인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복종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이 말이 참 맹목적인 어떤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곧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요, 저도 목사지만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 법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이죠. 와전된 말인 거죠. 가르침이 잘못된 거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10만 원씩 헌금 다 들고 오셔서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과 걷어도 제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고 전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충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내 삶의 모든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에 대한 그 자유를 뭐 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아니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해서 번 돈인데 거기서 11조를 하라고 하니 그게 불편한 거죠. 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훨씬 더 뭔가 득이 되잖아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 나가면 오히려 그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은 이게 감정에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선언인 겁니다. 어떤 선언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선택했다. 즉 내 인생의 결정권은 바로 예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뭔가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런 것이 충성이 아니라 군대 세계는 충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즉 경외하고 즐거워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이 경외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 바람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요. 이렇게 좀 제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과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자녀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자녀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면 아빠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집이야. 아빠 설교는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라 때릴 수도 없고 발로 찰 수도 없고 좀 남자였으면은 좀 마음 놓고 좀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할 텐데 여자애들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말로 써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냥 집에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으면 또 아빠 삐졌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아가며 내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예배와 그분들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그분들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즐거운 것이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부담스러운 걸로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좀 안 드려도 될 만한 그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움 속에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시간이 안 되더라도 뭐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다,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마침 마법의 주문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막연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피할 데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얼마나 살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경험하다 보니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26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7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요. 아버님이 1920년생이시고 어머님이 29년생인가 그렇고 연세 차이가 좀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내로 자랐거든요. 7남매의 막내인데, 그러다 보니 저는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지.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큰형님 또래가 친구들 아버지 또래. 그 큰형님의 장남이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막상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사실 부모님이 걱정하시기지만 좀 이렇게 얼굴에 좀 이렇게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대번에 아시잖아요. 많이 힘드냐, 많이 힘들지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자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고 맛있는 뭔가를 해주거나 입맛에 맞는 걸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제가 너무 힘들고 그거 할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 그 공원 묘지에 한번 갈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멀어요. 동해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시간 내서 1년에 한두 번 제가 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제가 아내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동해 한번 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내가 얘기해. 이 사람이 힘들어서 이러는구나 이제 알면서 그럼 가자 그래서 가거든요. 근데 갈 때는 되게 신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 엄마 아버지 보러 간다고 가는 거죠. 보고 바다 보고 이렇게 오면은 뭔가 후련한데, 돌아올 때는
제 마음속에 다시 뭔가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 운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심판자 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모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잘 살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도 있고 받을 복도 있겠죠. 먼저요, 죄 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우리는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낮게 우리를 세우겠죠. 그리고 그 세움도 잠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세운 왕은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형제 자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겠으며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어주겠냐는 거죠.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정말 부모가 보고 싶고 그 부모가, 물론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5월달이 되면 참 우울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가물가물해요.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떤 건지. 근데 그 가물가물함 대신에 제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뭔가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점점점 내 안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사실 우리는 막상 매일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선택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선택이 기로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내가 선택한 왕을, 세상의 왕을 선택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 속에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지혜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그 길로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여러분 내가 어느 왕 앞에 설 것인가, 어느 왕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철창들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부수고 오직 그분을 위탁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왕의 통치 아래 기쁘고 즐겁고 또 이제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